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참 포도 열매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가지는 그 존재들은 구원을 얻게 돼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모든 가지는 다 불에 태워진단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면 세 번역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에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에 붙어있고 내 행위에 붙어있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다 무슨 열매래요? 죽음의 열매. 죽음에 이르는 열매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까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열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고 있는지,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이 잘 안 돼요. 확인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기쁘게 받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선교 나갔는데, 그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교로 여기지 않으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똑같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예배로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죠. 똑같이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해도 그 봉사와 섬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그 평생의 그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분명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들포도 열매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이게 잘 구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근데 양들도 그렇고 염소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그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 그래요. 다 그랬대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다 있었대요. 그런데 양들은 주님께서 그걸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시더라는 거죠. 좋은 열매로 여기시더라는 거죠. 근데 염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분별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딱 섰더니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삶에 지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이걸 좀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너희가 가지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기도의 삶을 산대요.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을 확인하기는 참 어려워요. 다 기도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겠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구하든 주님께서 그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 앞에 네,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구한 그것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건 또 다른, 기도하는 것과 이것은 또 다른 문제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주님께 구하게 될까요? 옛 사람처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 구하게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앞서 사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들은 예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원함과 예수님의 삶이 내 원함이고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런 걸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 왜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저는 이렇게 기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 장동민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면 그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주님도 원하실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며요. 그러면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기도, 나의 간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원함을 주님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을 정말 주님도 원하고 계실까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냔 말이죠. 우리 안에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냔 말이죠.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받을 거라는 기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기 전에 전제가 붙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 전제는 제해버리고 결과만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원함으로 품고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와요. 주님의 원함을 품고 그 원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가지된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혹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고 뭐가 임해요?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원함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붙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본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장동민 지사님 기도하면서 되게 막 순간순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했던 거 자꾸 기도에 막 다 나와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막 고백했다가 조금만 틀어주면 5분도 안 돼서 싸워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이런 불완전한 사랑은,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랑으로 받으시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멈추지 않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 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형제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내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 짐도 들기 사실 버겁지만 더 버거워하는 형제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 형제가 연약할 때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연약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형제가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삶을 형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분명히 맞겠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삶은 정말 나를 헌신해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내 삶을 갈아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이고, 막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내 삶이 너무 불행하게 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 기쁨을 줄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줄게 라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 갈아 넣어줘야 될 것 같이, 내가 정말 다 포기되어질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없을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막 받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그렇지가 않대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적 기쁨이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요. 신적 기쁨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연합과 그 사랑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은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내 삶이 고난이 임해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때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막 내가 갈아 넣어지는 것 같아도 이 상황들이 이 기쁨을 못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고난이 아니래요. 불행이 아니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적 기쁨,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갈아 넣을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그 사랑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을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기쁨으로 또다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막연하게 힘든 거예요. 막연하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삶으로 뛰어드니까 정말 내 삶을 갈아 넣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이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삶, 사랑하는 삶이 없고 말뿐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거고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들이 진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이런 열매들이 정말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어 라고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그 삶의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맺히게 돼요. 그 기쁨,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대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래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았죠. 왜 미움받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게서 그리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떤 순교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나요? 물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만을 봐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거의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더라는 거죠. 내 삶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고난받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 롯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고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 불의를 행하고 악과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일들을 듣는 것,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고통이래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악을 보고 듣고 이 자체가 뭐였다? 고난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영적으로. 그 의로운 영이 괴로웠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이 불의하고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을 보고 들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우리의 영이 이 악을 보면서 괴롭더라는 거죠.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실 때 아무렇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악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절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거룩한 것이 거해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속된 것으로 채워졌을 때 주님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듣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예요. 네. 이게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물리적인 고통과 미움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난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고난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런 고난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드물지만 내 삶에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요. 물리적인 고난을,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세상이 악한 것을 자꾸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악함을 자꾸만 드러내요. 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다른 가족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악으로 가득한 그것들이 자꾸만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드러나고 내 친구들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동료들 관계 속에서 자꾸만 내 삶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잘못됨이 자꾸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미움을 안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전혀 미움을 받지 않아. 왜? 너무 잘 동화돼서 살고 있어.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한테 너희는 미워하지 않아. 너희 삶에서는 세상이 악하다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뭐 어디든 교회 안에서도 그 삶은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악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하고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내 악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악한 것이 감춰주기 위해서 내 악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신문 보세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악을 감추고 내 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악을 드러내는 존재들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악이 드러날 때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삶이 너무나 이 세상 속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는데 너무나 평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맞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 고난 받는 게 합당한 자구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맞구나. 이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영이 내 육이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고통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됐으니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많네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많네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많네요. 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막 이렇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 맞나? 내 삶에 정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 맞나?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좋은 열매보다 육의 열매가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확인되어지는 열매가 자꾸만 더 많이 맺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께 붙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이 내 원함이 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처럼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당장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못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거기서 실족하지 않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내가 정말 그런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죄악을 더욱 씨름하며 제가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혹여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찬송과 믿음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버지 앞에 갖고 올 수가 없을 만큼 허물과 죄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은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 이 찬송과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다시금 한 주간 주님 주신 공급하신 힘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것을 쌓아놓고 악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아버지 열심을 내는 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고 날마다 매일만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매일매일 같이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열매되는 모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출발하는 시간부터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말씀이 동행해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이번 한 주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지, 잘못했으면 헛디딜 뻔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며 좋은 열매를 항상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